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건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은 굉장히 긴 장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심상치 않은 의미를 담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아주 신비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꿈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나지 않는데 아주 범상치 않은 의미를 지닌 그 꿈을 알고 또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갈대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술객과 점쟁이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그랬더니 이 술객과 술사들 점쟁이들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 꿈을 알려줘야 그래야 해석도 알려줄 텐데 꿈 자체를 알려달라고 하니 이게 뭐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만 핵심은 장차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의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는가? 뭐 다니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다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오늘 다 말씀을 드리면 내일과 모레 새벽기도 할 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서 말씀을 거두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은 이제 큐티 본문은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2장을 세 부분으로 끊어서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서 2장 전체의 주제와 오늘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다니엘서 2장 전체의 주제를 살짝 보여주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11절 말씀이 다니엘서 2장 전체의 주제를 살짝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이것이 바벨론의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한 말인데, 이 말에 전체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꿈을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게 할 자가 없다라는 이 점쟁이들의 말이 오히려 이 다니엘서 2장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을 보여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어떻든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을 알게 하라라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을 관대하게 대해주고 하는 이런 면들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아이들 하는 말로 느부갓네살이 나쁜 왕입니까? 착한 왕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착한 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유다를 세 번이나 침공해서 세 번이나 수많은 포로를 잡아간 점령자였고, 그리고 세계 역사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포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 자신의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인지 자신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는 그 바벨론의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대상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전체의 주제와 오늘 이 18절까지의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8절까지의 주제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위기에 닥칩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닥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이번에 수능 본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수능을 그럭저럭 잘 쳤다, 평균 이상으로 쳤다, 그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망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개인에게 위기가 닥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다니엘서 2장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살짝 보여주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돌파해낼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지금은 나와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것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알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쳤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비록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기에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집행할 이 건의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 아마 식당 이름 중에 아리옥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푸주옥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근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니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시간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지도 다니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옥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그가 처음 들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지 그는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내어야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다니엘은 도무지 그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는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도 우리 이번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한진아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한 강조를 하셨는데 성경에는 곳곳에 이처럼 기도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꼭 위기에 처했을 때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나님도 골치 아프시겠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닥쳐도 잘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좀 삶이 평안해지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시면서 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하나님도 골치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근심이 많으실까, 생각이 복잡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위기가 닥치지 않더라도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 기도의 내공이 충분해야, 그래야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내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처해진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며 돌파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내공도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볼 수 있나요?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 이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집행할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죽임을 당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지요. 왕의 명령이 스스리 그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리옥과 다니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전에 말 자체가 이루어질 만한 관계가 다니엘과 아리옥 사이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굉장히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왕의 명령이, 왕이 지금 노발대발해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의 입장에서는 어수속히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화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대화를 나누었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아리옥이 굉장히 그 급한 마음을 억누르뜨리게 하고 평상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삶의 내공, 그 다니엘이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까? 보통은 보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평상시 우리의 삶의 내공이 충분하면,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평상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덕망을 쌓고, 어제 저녁에도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로 의지하는 것. 위기의 상황 때만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기도의 내공이 풍성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역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내공이 풍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그동안 비가 없어서 가뭄이 계속되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기도의 내공이 풍성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또한 평상시의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된 부흥회가 이제 어제 저녁부로 3일까지 마쳤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모두의 삶,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뿌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이블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윤희계 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녁 부흥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진욱 목사님, 이현호 장로님, 금병상 장로님, 그리고 이동용 집사님 양원 그레이스 신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발걸음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 그레이스 신학교 이 부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얀마로 떠나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선한 안목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그 미얀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재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 위기 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이 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창원에서도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조작하고 여전히 헌법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가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이 교과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관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게 될 아이들의 앞으로의 상태가 어떠할지 심히 걱정이 되오니 하나님 반드시 막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안보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입양한 라카인족, 조왕족, 긴족, 타이족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손으로 라카인 종족과 미얀마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레이스 신학교를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시고, 어려운 미얀마 국내 상황 속에서도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